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서부터 4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사람과 앞뒷분에게 서로 주님의 큰 복을 빌어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 큰 축복이 역사하기를 위해서 서로 빌어주시고 인사 나누시고 문안하시고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평안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비움대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을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온하게 삶을 살아가는 지금은 튀르기야지만은 옛날 터키, 그 터키에 강도 7.8의 지진이 임하게 됩니다. 건물이 그냥 그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그냥 순식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장면. 그냥 여기저기에서 그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그 일 때문에 정말 그냥 비명소리만 들리고 눈물만 보이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만 2만 명이 넘는 2만 몇천 명이 지금 그 지진 때문에 죽고 부상자가 한 2만 명 될 거라 그랬는데 지금 훨씬 더 넘어서서 수만 명에 이르는 부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튀르기야만 지진이 나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바로 그 시리아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진의 여파가 시리아에도 같이 임해서 그 시리아도 지금 그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튀르기야만 생각하지만 시리아도 똑같이 그 옆에서 그 터키처럼 그런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희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있는데 이미 그 지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골든 타임은 지나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때로 혹시 우리가 전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매몰된 사람들이 때로는 일주일 넘어서도 구출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2주가 넘어서도 구출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3주까지도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구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남아있는 생존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70개국이 재난을 구조하기 위하여서 파송돼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자기의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거나 다른 것을 통해서 지금 튀르기야나 시리아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118명이 지금 나라를 대신해서 파송되어서 그들이 가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구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크게 이 일에 동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선교하고 구제하는 헌금에서 특별히 한 10만 원 정도를 이 튀르기야 지진 그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괜찮겠죠? 예, 우리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중에서 그렇게 취합해서 제가 지금 현재 작년에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사용처를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재무의 한신의 재무에게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보니까 월드비전 관계가 있더라고요. 여기 붙어 있는 거 보니 그래서 월드비전이나 또 유니세프나 어린아이들 도와주는 곳이나 국경 없는 이사회 그 여러 가지 재난당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그 구제헌금을 보내기를 원하고 또 선교헌금은 우리 교단의 어려운 기관들 또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러한 선교지에 이렇게 헌금을 보내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쨌든 작지만 모여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한 달에 꼭 10,000원 정도씩만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그 작은 것들이 모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많지는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지요? 예?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있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 강림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왜 필요하냐? 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영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성령 강림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이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삶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첫째,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믿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모여서 뭐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도 계시고 예배당 밖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술집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술집에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술집에도 계시지만 우리는 그 술집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술집에서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면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술집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도박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죄 짓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시간을 다 제쳐놓고 할 일을 다 제쳐놓고 다른 날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임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각기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그 이상한 말을 듣는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 9절에 8절 말씀이야 보게 되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민가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에게 전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전혀 그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 나라 말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큰 일말함을 듣는 것. 저는 오늘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함께 하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말함을 듣는 귀한 예배, 이 예배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찌할 걸 알지 못합니다. 야,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기 시작하면서 막 그들에게서 눈물이 나오고 어찌할 걸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거기에 믿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38절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첫째, 회개하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 나오고 있는 본문 성경의 원래 말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메타노이아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메타라는 말과 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노이아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메타가 뭐냐? 바꿔라. 변해라. 회개가 뭐냐?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을 고치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 회개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 저 우리나라가 스포츠 가운데에서 굉장히 잘하는 스포츠가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서 올림픽이나 세계에 나가서 이 경기를 하기만 하면 메달을 따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거잖아요. 예? 이거 양궁. 세계가 이 양궁 한국을 잡기 위해서 그냥 경기가 있을 때마다 법칙을 바꿉니다. 왜? 우리나라를 한번 물리치고 이겨버리고. 그런데 법을 아무리 바꿔도 우리나라 나가기만 하면 어쨌든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그 양궁 스포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양궁이 뭐냐면
관역에다가 정 한가운데 맞는 것이 높은 점수를 얻는 겁니다. 근데 이게 회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관역이 이쪽으로 쭉 나가야 가운데로 맞는데 이 화살이 나가서 이렇게 삐뚤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점수가 아닌 곳에 맞는 겁니다. 그럼 회계가 뭐냐? 그것을 돌이켜서 고치는 겁니다. 아하, 조준이 잘못됐구나. 아하, 이게 뭔가 삐뚤어졌구나.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가 옆에서 사람들이 좀 싫었고 뭐 민망하고 뭐 하면은 좀 뭔가 이상한 행동을,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아이고 왜 지랄이요? 그러면서 지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지랄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원래 지랄이라고 하는 말이 표준어로는 뭐냐면 길 아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 아래로 바로 산다고 하는, 그 바로 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경상도 사람들의 발음이 길이 잘 안 되고 길을 그래서 그 아래로를 길 아래로를 알로 그렇게 하다 보니 경상도 말들이 이렇게 하다 보게 되니까 이 말이 계속 하게 되니 지랄하는 게 아니라 지랄 이렇게 변합니다. 원래 지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길 아래에서 노는, 길이 아닌 곳에서 노는 걸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면 그것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회개가 뭐냐면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침례가 뭐냐? 여러분, 세례, 다른 그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다니시면서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세례 받아보신 분? 안 계시면 세례가 뭐냐면 목사님이 손끝에 물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물방울을 머리 위에다 떨어뜨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서 이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침례는 뭐냐? 침례는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물 속에 완전히 몸이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세례를 주는 타교단의 목사님들은 이 세례가 죄를 씻음받는 예식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게 방울 뿌려가지고 어떻게 씻어지겠어요? 침례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날 때에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의식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식이 침례 의식입니다. 성경에는 초대교회까지는 이게 아무 일 없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그 옛날에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지금 말하는 세례 의식이 아니라 다 가게 되면 이렇게 목욕탕처럼 다 그걸 파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대부분 또 가까이 그런 우물이나 그런 파도 물이 안 나올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물이 흐르던 강가로 그러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침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침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려면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다릅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귀한 믿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함께합니다. 세 번째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죄 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때, 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너희가 죄사함을 얻으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 예수를 어떻게 해야 잘 믿느냐? 예수를 어떻게 해야 경험하며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성령 받으시죠. 성령 받으면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못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어려워. 예수 믿기 힘들어. 주일 지켜야 되지. 또 나가면서 헌금도 해야 되지. 또 가게 되면 봉사하라, 충성해라, 전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참 힘들고 어려워. 그렇습니다. 이거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주일 지키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다가 내가 힘들어 애쓰고 수고해서 벌은 돈도 바치라. 이게 아까운 걸 어떻게 바쳐요? 이게 내가 내 모든 걸 다해서 벌은 이 돈을 어떻게 그냥 바치냐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이게 주의를 안 지키면 지키지 않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복되고 평안하고 좋아. 이 날이 기다려지고 이 날을 그냥 감사하며 이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준비합니다. 내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 앞에 꼭 뭐가 나를 주장하듯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되니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야 하나?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의 영광을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와 갖가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시켜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차오르는 삶이 있어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못 돼.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아깝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례를 얼마 받지도 않는 거기에서 10의 4조를 드리고 그 가운데 매주일마다 선교, 구제, 주일헌금, 감사헌금 왜 드리겠습니까? 나라고 힘들지 않을까요? 나라고 쓸 일이 없을까요? 아니,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더 마음이 편하고 복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받으며 살게끔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이건 경험해보자면 몰라요. 여러분, 나는 계산하면 매일 적자입니다. 계산하면 매일 손해가 나요. 근데 나는 계산하지 않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받았어.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다. 아멘. 이 같은 주님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 충만 받을 때. 아멘. 그러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으로 합니다.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렵던 것이 쉬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런 믿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고 볼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삶, 여러분과 저를 이 같은 삶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변화의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나온 저들처럼 너희가 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